우리가 그동안 수요일 예배 때마다 산상수훈을 생각해 왔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산상수훈을 마쳐갑니다. 오늘과 다음 수요일까지 생각하면은 산상수훈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뒷부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간 문은 없습니다. 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길이고 좁은 길은 거기로 가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또 거기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이다. 네가 나의 길로 온다면 너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길로 간다면 너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 번씩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고백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저 말 몇 마디를 잘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또 교회에 오면은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만인구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니버설리즘이라 하는 말인데, 만인구제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어떤 종류의 그런 신앙을 가지든지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인구제설인데 예수님은 그 만인구제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배격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내용,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매우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잘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 26절까지 13절인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을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20년 되는데도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신앙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독교인인 증거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성자와 같이 완전 무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성화되는 삶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또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첫째로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와는 또 대조를 이루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백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둘째로는 성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과 이상이 필요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믿음은 행함에 어떤 증거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에 그것이 자연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보이면서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는 신앙인이 볼 때 참 훌륭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설교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갈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구절과 병행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일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 와서 성가대에 들어가고 교사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집사도 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혼동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훌륭한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시험 삼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그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술하는 사람,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무슨 또 TV를 보든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영의 세계에 얼마의 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이뤄진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그들이 무슨 굉장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경우도 악한 영의 그런 역사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기예요. 서로 짜고서는 지금 뭐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보입니다, 별별 희한한 그런 소리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의 세계에는 많은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악령들도 어떤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만 가지고
바른 신앙을 버리고 그 모조품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목사이고 선교사이었습니다. 그는 열심 있는 사역자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거의 헬라어로 외웠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원주민을 위한 선교사로서 더러운 흙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선교사로서 작가로서 설교자로서 열성을 다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는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이며 루터 교회 창시자인 말틴 루터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경험이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말틴 루터는 원래 그 수도사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엄격한 그런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수시로 3일씩 금식을 했고요. 그에게 주어진 담요를 거부하고 밤새 추위에 떨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고해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때는 6시간이나 걸려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그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수사이었다. 나는 모든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켰다. 만약에 수사가 철저한 수도원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루어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외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행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로마서의 말씀이 그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생애의 어느 날 나는 이루어진 자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경험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리 애원하고 탄원을 해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가장 끔찍한 장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또 참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 1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그 모하메드 알리 선수가 있잖아요. 모하메드 알리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내게 천국에 가는 티켓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나의 악이 선보다 더 크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선이 악보다 더 크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심판날을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나는 파티에 가서 잘생긴 여자들을 봅니다. 그때 나는 성냥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희롱하고 싶은 여자들을 볼 때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손가락에 닿게 합니다. 지옥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냥 한 상자씩 사서 갖고 다니시오. 성냥불을 켜서 손가락 위에 올려 놓고 얼마나 길게 참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오. 그리고 지옥에 가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오. 지옥은 훨씬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 알리 선수의 신앙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곳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 좀 나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한 것이 훨씬 더 많으면 그 나쁜 일을 상쇄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악한 죄를 지은 것이 남아있는 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아니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함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좀 확실치 않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체크를 해야죠.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은 일부러라도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좁은 길을 잘 통과할 때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또 주님이 죽으셨을 때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